시편 73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언짢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왕위에 쫓김을 당할 때에는 그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늘 맑은 날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에 권력자들로부터, 때로는 주위에 우리에 있는 여러 지인들로부터,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려고 주신 그러한 기회라고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야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한탄하고 거기에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를 아뢰임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도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잘 만드는데 유익이 되는 것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69편에 갑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이 꽉 차면은 숨을 쉴 수가 없지요. 영혼에까지 들어왔다. 이거 뭐 조금도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마치 시편 40편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는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피곤하겠어요. 나의 목이 마르다. 많이 부르짖으니까 또 목도 마르게 되죠. 나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쇠할 정도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를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타게 애원하는 거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유나 좀 알면 좋겠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좀 이유나 알면은 좋겠는데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털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머리털 수없이 나고 빠지고 나고 빠지고 그러잖아요.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한 10만 내지 15만 개 정도의 머리털이 있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 복잡하실까. 78억의 인구를 머리털 하나 세신 바 같이 다 이렇게 보살펴보고 계시다. 주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머리털도 이놈이 오늘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졌구나. 다 아셔요, 주님이. 얼마나 그 주님의 통찰력, 주님의 보심, 주님의 살피심, 이게 엄청난지 몰라요. 머리털보다 더 많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강하게 도전해 오는지 그 정도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마도 압살롬으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당할 때에 그러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그러한 마음이지요. 14절 갑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넘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구하는 다윗의 구구절절한 애절함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와중에서도 다윗은 찬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그는 모든 것을 사용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 또 왕 앞에서 왕을 시중들면서도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그리고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지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위대하시다.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자,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도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찬양이 곧 곡조 붙은 기도거든요. 찬양을 많이 하시고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4,000명이나 되고 그 연주를 따라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288명이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가운을 입은 사람은, 성의를 입은 사람은 바로
목회자와 목사와 찬양대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귀함을 말씀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4절 갑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또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70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계속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는 있는 그대로 또 토설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좋은 형통한 날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곤고한 날, 형통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보다 이러한 곤고하고 어려웠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를 70편에는 있는 그대로 토설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절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원수들이 다 뒤로 물러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 반석과 요새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이 다윗은 많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작자가 누구인지 71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밝혀지지 아니하는 시편 중에서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3절 같은 부분도 이게 다 다윗이 쓰는 그러한 시의 문구, 어구 같은 것들이죠.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에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1편은 거의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을 거예요.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은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우리가 연로해지면은 나이가 많이 들면은 내가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별로 없으니까 이 지금 다윗의 마음, 시인의 마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떡할까? 이러한 초조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서 갈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혹시 떠나면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와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늙을 때 9절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것도 토소라는 기도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공의와 정의, 공법, 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속에서, 공정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공의와 공법,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말은 좋은데 사실 통치할 때에, 다스릴 때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힘을 잃는 거죠. 공정, 공평, 정의, 공법 이런 것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한 젊은 사람의 그러한 나타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비전을 보면서 소망을 봅니다. 36살에, 그것도 그냥 아주 보수적인 정당의 수구 세력에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있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공정을 외치면서 그 거대 야당의, 보수 야당의 수장이 되면서 변화의 물결을 보면서 여당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변화의 가치가, 공정의 가치가 이 사회에 스며들어서 누구든지 공정함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좀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봤는데요. 그 젊은이들의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시대도 지나 MZ세대의 그 욕구, 그 충족, 그 비전을 담아내면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이 나라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헬조선을 외치지 아니하는 젊은이들이 살 만한 그러한 비전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구태의연하게 옛 것에 매몰되어서 자꾸 공정과 공법과 정의와 공평이 없는 자기 하나를 되게, 자기 하나만이, 자기 세력만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은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톡톡 튀는 그러한 거, 대개 그쯤 되면은 당에서 주는, 대표에게 주는 승용차도 있잖아요. 다 뭐 주는데 지하철 타고 가서 평소같이 가방 메고
따르릉 자전거 타고 가고, 뭐 얼마나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도 만나러 가야 되고 대통령도 만나러 가고 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서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수행 비서도 있고 이제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신선한 충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저는요, 대구에 가서 연설할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내가 탄핵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정당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호위무사하는 주위의 그 사람들, 거기 눈이 가려워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잘못한 거다. 탄핵은 정당했다. 호랑이 소굴에 가서 호랑이한테 먹히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막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면서, 이야, 이 비빔밥의 그러한 논리도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광로 속에다 갈아 넣어서 원팀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는데, 비빔밥에 나물과 고명들이 다 살아서 제맛을 낼 때에 멋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당을 만들어 보겠다. 그 친구가요, 머리도 좋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증권사에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해외 물도 먹었고요.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등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대학에. 카이스트 갔는데 중퇴했어요. 왜냐하면 하버드대에서 너 와라 그래가지고 하버드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26살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픽업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에 비대위원으로. 그래서 벌써 10년이 됐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영선이지만 영선의 중진이라고. 10년 동안에 정치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토착화되고 그 자기 뿌리에 그 노원에서 자기 고향에서 태어난 데서 도전했지만 3번 다 실패했잖아요. 내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정 나와가지고 그거 하다가 보니까 아무튼 이건 비전 있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비전 있게 살아야 됩니다. 비전 있게. 옛 것에서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네 그것만 움켜쥐려고 하면은 그 사회는 다 썩습니다. 이 물은, 샘물은 퍼내야 퐁퐁퐁퐁 계속 나는 거지요. 가만 놔두면 썩습니다. 그거는 물은요. 자꾸 퍼내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22살이나 많은 사람이 비서실장이야. 참 아버지 같은 사람이. 참 재미나잖아요. 이제 대통령의 아들보다도 나이가 적어. 이제 또 여야 영수회담은 그런 거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9살에 대통령 됐거든요. 그 부인이 자기보다 20몇 살이 더 많아. 부인이 할머니 같아. 마크롱 대통령은. 야, 그래도 잘해가는 거 보세요. 기대가 돼요. 젊은이들에게 기대가 가는 거예요. 비전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어르신들은요, 그만큼 경륜이 있어요. 연륜이 있어요. 그저 뒤에서 잘 뒷바라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젊은이들은 아침 이슬과 같이 등장해서 떠오르는 샛별과 같이 쫙 나가는 거고, 지는 어르신들은 지는 해이지만 지는 해가 또 노을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어제 그런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한 작가가, 사진 작가가 뭐 70이 넘었는데 이 사진 작가가 그냥 새벽 한 뭐 그 2, 3시, 4시 동트기 전에 바위 같은 데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도 올라가고 바다에도. 왜 가냐 그랬더니 일출 동트는 것 사진 찍기 위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일출 광경을 찍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일몰 광경을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는 일출도 일몰도 포기하지 못하는데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다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일출도 소중하고 일몰도 소중하고. 자, 무슨 얘기예요?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젊은이들, 아침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도 소중하고, 지는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 이것이 공존할 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만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가는 이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도 이렇게, 이 시인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72편 가겠습니다. 유일한 솔로몬의 시가 72편입니다. 솔로몬의 시는 시편 150편 가운데 한 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도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주시고, 그 당시에는 왕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이 왕에게 달려 있으니까 왕이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최종 대법관들은 정말 잘 선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잘못했어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야 되니까 대법원 판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죠. 대법원 판사는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은요, 사무요원의 한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단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든지.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에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이다.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풀을 베어도요, 비가 내리면은 또 거기에서 솟아납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비가 내려야, 소낙비가 내려야 돼. 우리 어제 올려놨던 야자 나무과에 속하는 화분 있죠. 밖에다가 요새 내놓거든요. 비가 자주 오니까 얼마나 싱싱하게 그렇게 잘 컸나 몰라요. 그게 온실 속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나서 비를 맞추니까. 곡식은 비를 맞춰야 됩니다. 이 비 속에 거름, 비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수돗물 주고 이거는 별로 영양분이 없는데 비를 맞춰야 자양분, 영양분이 있어요. 이게 소낙비와 같은. 소낙비는 주로 우르릉 꽝꽝 하면서 우레소리와 천둥 번개와 함께 음연 양이온이 부딪혀서 비료가 만들어져서 소낙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에는 엄청난 자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려달라고.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한다. 그렇죠. 그 비료가, 그 거름이 그냥 막 쏟아지니까 흥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로,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로, 소낙비로, 폭포수와 같은
큰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갑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꾀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73편 갑니다. 73편 제3권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14273900107 입력시키면 5권을 다 하는 겁니다. 14273900107 제3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생각난 김에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 이준석 바람 돌풍으로 인해서 요즘 대통령의 나이를 내려야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40세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20세부터도 할 수 있고 25세도 할 수 있고 30세도 할 수 있어요. 아마 곧 그거 수정 바뀔 것 같아요. 30세나 35세 정도로.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가 막에 비전 있게 일어나는데 40세 니들만 해먹냐? 우리가 하면 더 잘한다. 젊은 세대가 2030 세대가 35%가 된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역적인 이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대적인 이것 차이로 되지만 이제는 그 MZ 세대를 붙잡지 아니하면 MZ세대, 2030 세대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하고 사고와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이 신세대들은요. 신세대는 다 쉬었어. 지금 신세대가 새롭게 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73편 22절입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여 우매무지하다. 너무 어리석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 멋있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이한 여러분들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한 날, 우리에게 능력의 한 날, 권세의 한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젊은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상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소서. 그러나 연세가 들었다고 지는 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고 하는 다윗의 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